자, 오랜 교회 역사 가운데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이 방언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일부에서는 방언을 한다, 아니면 방언을 해야 된다, 아니면 안 해도 된다 하는 이런 논란이 2000년 전부터 시작하고 지금까지 이 방언의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교단에서는 초대교회만 이 방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해서 방언 중단설을 주장하는 교단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방언을 하게 되면 신비주의자로 취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심하게는 방언하면 그것은 사단의 방언이라고 이렇게 취급하는 데조차 있습니다. 또 아니면 일부 학자들은 미신 종교에서 하는 무아지경 상태에서 중얼거림이라고 이 교회에서 하는 방언을 이렇게 치부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또 일부 교단에서는 이 방언에 대해서 너무 또 오버해가지고 방언을 못하면 성령 받지 못했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데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심지어는 이 방언을 가르치는 데도 있어.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따라하라 그래가지고 뭐 이 꼬이면 그 방언한다 이래가지고 또 방언을 가르치는 또 이런 오버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서는 이 방언을 못하면 은혜 받지 못했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이런 데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오순절 임했던 이 방언의 역사, 이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바른 이해를 한번 우리가 돕고자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이것은 논쟁거리가 되지 않아요. 분명한 정의를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성경을 전체를 보지 못하고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부분만 보지 말고 성경을 읽는 방법이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면, 처음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몰라도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쭉 한 3번 정도 읽어요. 그거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파고 들려고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 1절 가지고도 여러분 평생 연구해도 그 문제 못 풀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전체를 숲을 보고 그리고 나서 그 속에 있는 나무를 봐야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숲을 전체를 보면은 여기가 지금 열대 지방이구나, 아니면은 추운 어떤 그런 지방이구나. 열대 지방이면은 거기에 대충 나무가 어떤 것이 있을 줄 알잖아요. 추운 지방이면은 침엽수가 있을 걸 알고, 전체를 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야만 그걸 분석해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한 구석에 이렇게 처박혀 갖고 그것 가지고 파니까 이런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 중단됐니, 아니면은 뭐 이런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임했던 이 방언의 역사,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니까 그들 가운데 큰 소리가 있었다 그랬어. 소리는 이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알 수 있고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할 때 불같이 임했어. 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God with us. 이것을 히브리어로 임마누엘 그러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저와 여러분 매 삶의 영역 가운데, 가정에 있던, 교회에 있던, 직장에 있던,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있던, 기쁨 가운데 있던,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불로 임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이들 가운데 성령 강림 이고 나와서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16개 지역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이 성령 받고 복음을 외친 전한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는 16 다른 지방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6 보면은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잘하죠, 그죠? 아무튼 16개 가운데 이것은 어떤 구분인가 하면은 언어적인 차이가 있는, 다시 말해 16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구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분명히 언어가 다른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하는 사람들도 갈릴리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영어 배우고 아람어 배우고, 이 사람들이 또 히브리어 배우고 뭐 배우고 중국어 배우고 일본어 배우고, 이렇게 외국어 공부해서 이 사람들이 유창하게 한 게 아니에요. 외국어를 공부해 본 적도 없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들이 말을 하는데 I'm Christian, 와타시와 크리스타노 데스, 니하오마. 아무튼 이 사람 배워보지도 않은 언어를 가지고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듣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메데와 바데와 다 다른 지방에서 이 유대어를 배워, 히브리어를 배워보지도 않는데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알아듣는, 말하는 사람도 다른 언어를 말하고 듣는 사람들도 자기의 난곳방언, 자기가 있는 그 지방 언어로 받아들이는, 이해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이, 여기에 보면 이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외국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지금 내가 저 같으면 한국말이겠죠. 한국말로 각 방언으로 어떤 일을 듣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 뭐죠? 이들이 지금 어떤 이야기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 핵심을 보면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매여 있지 않고 우리는 해방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막힌 담이 흐려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구원의,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큰 기쁜 이 소식을 그들이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분명히 알아듣고 분명히 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방언에 대해서 크게 보면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할 때 여기에 나타난 방언은 어떤 방언인 줄 압니까? 내가 난 곳 방언으로 알아듣는, 이거는 언어입니다. 이 방언이란 이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헬라어로는 헬라어인데, 헬라어로 이 방언이란 말은 혀라는 단어와 말하다는 단어가,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 이 방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방언이란 말 어떤 의미인가 하면 혀로 말하다, 이런 의미예요. 혀로 말하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했던 이 방언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랭귀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하는 이 랭귀지예요.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방언의 이야기가 여기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중에 가면은 또 방언 문제가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은 교회에서 막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하니까 그 방언에 대해서 막 알아듣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문 목사가 지금 설교하면서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이런 역사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어. 거기에 나타난 방언은 어떤 방언인가 하면은, 오늘 이 오순절에 일어났던 이 방언을 한다면은 다 알아들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이 방언은 오순절 강림 때문에 했던 난곳 방언이 아니라, 거기는 똑같은 방언이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거기는 이것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은사.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다 그랬어요. 찬양의 은사, 기도의 은사, 사랑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그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그 은사 중에 하나인 이 방언과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했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방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의 오순절 성령 강림은 신약에 있어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획기적인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사건,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오늘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면서 방언으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분명하게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분명하게 말하고 분명하게 들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들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한 일을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나중에 가서는 마음에 찔림을 받고 이들이 다 죽게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이 방언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압니까? 저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고 저들이 성령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성경 한번 찾는데 성경 사도행전 10장 44절에 46절 여기에도 보면 또 방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46절. 자, 오순절이 임했던 이 방언이 어떤 의미인가, 무슨 뜻인가? 단순히 외국어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아멘. 자, 오늘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 줄 압니까? 이방인 고넬료 가정,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니까 그 속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떤 사인이 나타난 줄 압니까? 그들이 성령 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알아요? 성령 받고 나니까 사인이 나타났는데 그 사인이 뭔 줄 압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며 예언도 하더라.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성령 받은 사인으로, 그 표로, 그 심볼로 주어진 것이 방언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방언에 대한 정의가 나요. 이 방언이란 말은 어떤 의미가, 오순절 임했던 이 방언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심볼이라는 의미가, 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표.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성경을 볼 때 구약 전체, 성경을 전체를 볼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표 하니까, 어떤 심볼 하니까 구약에 생각나는 것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처음으로 준 표가 뭡니까? 심볼이 뭐예요? 구약의 창세기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납니다. 그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쫓아내시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뭘 주죠? 표를 줍니다. 사인을 줘. 그것이 뭔지는 몰라. 표를 주면서 이 표를 본 사람은 절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때 처음 사인을 줍니다. 어떤 표를 줘. 심볼, 증거를 줘. 죽이지 못하게 하는 뭔가 증거를 줘. 그것이 뭔지는 몰라. 그 뒤에 또 어떤 사인이 나타나죠. 증거가 나타납니다. 노아 홍수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로 심판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어떤 언약을 맺으면서 사인을 주죠.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약속을 하면서 그에게 사인,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게 뭐죠? 무지개입니다.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앞으로 절대 이 땅은 물로 말미암아
멸망받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겠다. 그 사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만 오면은 노아의 홍수 걱정하면서 벌벌벌 떨었을 거예요. 요즘같이 비 많이 올 때는 3일이 멀다고, 뉴욕 같은 데는 3일이 멀다고 사람들이 아마 생활이 정상으로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무지개를 통하여 사인을 주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표를 주었어요. 사인을 주었습니다. 증거를 주었어요. 그 뒤에 아주 구약의 핵심적인 획을 긋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표가 있죠. 뭔 줄 압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언약을 맺습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99살이 되었는데도 75살에 자녀를 준다 그러는데 99살이 되었는데 자녀가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가 생각했을 때는 불가능으로 생각하지만, 너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삼겠다. 아무도 없는 너를 열국의 아비로 삼겠다며 그 사인으로, 어떤 사인을, 이 언약의 청표로 준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 안 할례 이게 아니라 할례, 하나님의 언약으로, 남자의 끝철자는 요즘으로 하면 포경술 같은 건데 그 언약의 표를 줍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또 어떤 표가 나타나는 줄 압니까?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이 생명이 어떤가 하면 죽을 병이 걸렸어.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너 앞으로 죽을 것이니까 집 정리해라, 유언하고 정리해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습니다. 전심을 다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너 죽지 않을 것이다. 네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줄 것이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 15년 연장될지 안 될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대한 확실한 증표를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증표를 준 줄 압니까? 이 해의 그림자가, 보통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해의 그림자가 뒤로 15도 물러갑니다. 다시 말해 해가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 증표 사인을 줘. 또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증표를 주는 게 있어. 이사야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징조로, 사인이거든요, 심볼이거든요,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는 그 사인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표로 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구약에 보면 수많은 핵심적인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줘, 심볼, 표를 준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오늘 보십시오. 성령이 임했는데 이 성령이 임한 것에 대한 표가 뭔 줄 압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표로 준 것이 방언이라는 사실이에요. 방언. 그러면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이 지금 어떤가, 무지개 자체에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걸 볼 때마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무지개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무지개를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중요하지 무지개가 중요한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할례의 언약을 했어요. 할례를 했는데 나중에가 유대인들이 뭔가 하면은 이 할례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삼겠다는 이 내용보다 그 할례 자체에 이 사람들이 신경이 빠져버렸어요. 이게 잘못돼 버린 겁니다. 할례를 준 이유는 할례 자체에, 그래서 또 요즘에 보면 또 이상한 학자들은 보면은 할례를 하면은 건강 때문에 주었다, 뭐 때문에 주었다, 이런 소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할례 자체는 하나의 표일 뿐이에요. 그 할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의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나중에 봐요. 할례 그 자체를 자랑하면서 내가 할례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 할례 안 했으니까 하나님 자녀, 이런 식으로 그 자체에 빠져 엉뚱한 데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할례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표면적 유대인, 겉으로만 포경수술했다고 이것이 다 유대인이냐? 그게 아니다.
껍데기 아무래도 그 소용없다. 그게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마음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그 언약의 내용이 중요하지 그 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표에 빠져버렸어. 심볼의 의미가 중요해. 오늘도 보면 똑같습니다. 요즘에 엉터리들이 뭐라 그러잖아요. 뭐 이상한 소리 하면은 저 사람 뭐 성령 받았다, 이상한 소리 못하면 성령, 이런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성령이 있는데 그 표를 뭘로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줄 아는 줄 압니까?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언이라 그래갖고 아까 말했죠. 와타시와 한국어 데스까? 문목사 성령 받았네, 이게 아니란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이 11절에 소개되어 있어요. 그 내용입니다. 내용. 여러분 한번 봐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왜 심볼로 이 말을 바꿨을까? 언어를 사용했을까? 입을 사용했을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노아와 맺은 언약에서 무지개를 사용했을까요? 무지개를. 비 오고 나면은 무지개 항상 뜨니까 그거 사용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비 오고 나니까 청개구리 울더라. 그러면은 청개구리 해도 돼. 비 오고 나니까 청개구리가 오니까 청개구리가 울 때마다 너는 내가 다시는 신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비 오고 나서는 항상 무지개가 일반적으로 뜹니다. 그래서 한 거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할 때 남자의 생식기를 이용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는 자녀와 연관이 있어. 그래서 그걸로 한 겁니다. 히스기야에게 그림자로 한 이유가 뭔 줄 압니까? 해는 항상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은 역사를 거꾸로도 빨리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히스기야가 생명 15년 연장되는 그거와 연관해서 그걸 한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임마누엘, 여자가 잉태하여, 이것은 뭔가 하면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모든 죄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자를 일으켰는데 죄가 없는 여자로부터 성령으로 잉태하는, 여자가 잉태하여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된,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 신약 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받은 증거로 이 혀를 사용한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요. 이 입은 뭐와 연관되어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 속에 인격이 바뀌고 속사람이 바뀌면은 제일 먼저 저 사람 변했네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성형수술해갖고 이뻐지니까 그 사람 바뀌었다 그럽니까? 여자들 머리 스타일 바뀌니까 바뀌었다 그래요? 옷 멋있게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 변했다 이럽니까? 사람이 속이 바뀐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요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요 혀를 보면, 입을 보면은 그 사람 아무리 많이 뭐 해도 말하는 거 몇 마디 해보면은 그 사람 속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성령이 임해서 내 인격이 바뀌고 내 영이 바뀌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입입니다. 입.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 사람 성령 받은지 안 받은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한 줄 압니까?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 사도 바울도 보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딱 보니까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 전했지만 그 사람들이 말이 변했어. 말이. 지금까지는 아마 군인들이니까 분명 그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여자 이야기 했을 거고, 군인들 모이면 몇 명 죽이고 어떻게 하고 칼 어쩌고, 막 남자들은 모이면 군대 이야기, 아니면 요즘에 월드컵 축구 이야기, 전부 이렇게 이런 이야기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들의 입이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이들이 갑자기 자기 이야기하고 막 이런 이야기 하던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바뀐 줄 알아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완전히 이들이 이야기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와, 하나님 대단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이야 할렐루야. 이 바뀐 것을 보고 아니 이 바뀌었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본 거지. 저들도 성령이 임했구나. 할렐루야. 심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심볼.
표란 사실 알아야 돼.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여기 지금 표. 자, 그러면은 이 속에 어떤 표가 들어있는가? 이 표를 보면은 할례를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할례 그것만 보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 99살 된 완전히 죽어버린 여기에서 자녀를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봐야 되듯이 이 방은 말이 바뀐 것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성경은 보면은 다 짝이 있어요. 짝이 없는 게 없어. 왜 하나님께서 이 언어, 다른 언어를 다 하나로 통일되게 했을까? 여러분, 이거와 짝을 이루는 구약의 이야기가 뭐죠? 말 안 해도 알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시자. 이 심심하니까. 목사만 혼자 이야기하고 여러분 다 듣기만 심심하잖아. 그래서 우리 같이 창세기 11장 한번 이럴 때 성경도 찾아보고, 창세기는 참고로 성경 제일 앞에 있는 게 창세기예요. 예. 또 저 뒤에 요한계시록까지 찾으면 밤새도록 찾아도 못 찾으니까 창세기 제일 앞에서 11장, 여기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11장부터 우리 한번 한 절씩, 우리 9절까지, 창세기 11장 4절에서 9절까지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있으면,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거쳤더라. 아멘. 자, 오늘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이 인생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한판 붙자 하며 하나님께 도전장을 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떤가 하면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어요? 우리를 만들 우리의 형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을 볼 때 뭐가 드러나야 돼?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돼. 우리 지금 보면은 저 옷가게들 보면 앞에 마네킹 있죠, 그죠? 마네킹을 누구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강아지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사람 옷을 파는 가게는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집니다. 강아지 가게는 강아지 형상으로 마네킹을 만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면, 그 말은 우리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보여줘야 될 존재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 11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갑자기 이 사람들이 바뀌었어.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님 싹 빼놓고 내 이름을 내고 하나님 앞에 정면 도전한 겁니다. 왜 그렇게 된 줄 압니까? 노아의 홍수 때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서 떠나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 내려. 그러면서 보십시오. 또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뭔 줄 압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고 어떤 미션을 주었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땅을 가득 채우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뭉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들의 언어가 그전에는 하나였는데 이 언어가 갈라집니다. 전부 언어가 말이 다 달라버리니까 통하질 않아. 하나님과도 통하지 않고 사람끼리도 통하지 않고 다 꽉 막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 여기 있는 이민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이 답답함을 알 거예요. 저도 처음 여기 미국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영어도 안 되는 영어 가지고 계약부터 해가지고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미국 장로님과 이야기를 해야 돼. 제가 영어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한번 이야기해봐요.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애들, 꼬마애들을 보면 항상 영어를 가르칩니다. How are you? 제가 꼭 가르쳐요. 그 하와이를 지금 한 5년, 6년, 7, 8년 동안 내가 가르쳐도 애들이 제 말은 안 따라하더라고요. 어떻게 된지. 분명히 하와이유, 정확한 영어 발음과 정확하게 하와이유를 하면 분명히 이 애들이 하와이유 해야 되는데 하와이유 해도 안 해. 어린애들만 그런 게 아니야. 미국 교회 와가지고 미국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영어를 유창하게 멋있게 잘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이 What? 이 답답함. 특별히 미국 장로님 중에 제가 친구 장로님이 있어요. 이 학교 선생님 출신인데 우리 척 장로님이라고. 너무나 쉬운 단어를 해도 리버를, 그래도 리버가 강인지를 몰라. 뭐 엉뚱한 소리 막 하는데 내가 속 타 죽겠어. 그러면 막 설명을 해줘야 돼. 막 물이 막 이렇게 해야지 그때 얼마나 했는지. 여러분 이 지금 바벨탑 사건 거기에 이르는 언어가 다 막혀버렸어요. 혼잡해져 버렸어요. 이 모든 것이 막힌 것,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히고 사람과 사람 사이 막힌 이것이 뭔 정표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정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떠났던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었던 하나님, 우리와 지금 통하지 않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말을 그냥 나는 이렇게 한국말을 하는 것 같은데 내 입에서 막 영어가 유창하게 나오고, 아이고 저도 이랬으면 좋겠는데 막 나오고 막 알아듣는 사람이 막 정확하게 알아듣는 거예요. 정확하게 리버 위섬 뭐 정확하게 알아듣는 게 얼마나 신나요. 다 통하는 거예요. 화통해져 버려요. 여기에 오늘 보면 방언이 하나로 통하는, 방언을 통해서 이들이 분명하게 알아듣는 이 통함, 소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가 뭔 줄 압니까? 오늘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첫째는 소통이에요. 소통. 세 가지 소통이 일어났어요. 첫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소통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일어났어. 세 번째, 복음의 소통이 일어났어. 오늘 이 온 언어가 다르고 문화권이 다른데도 다 복음이 통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소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사인입니다. 지금 방언,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면 그게 사인이에요. 아, 저 사람 성령 받았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고 있다면 아, 저 사람 성령 받았네. 여러분에게 흘러온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소통이 일어나면 그것이 사인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인? 성령 받은 사인이요. 자 보십시다.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말은 뭔 말인 줄 압니까?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첫째는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나면 여러분 죄가 생각납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리 죄 지어도 죄 지은지를 생각이 안 나. 무지에 저 사람을 죽여놓고도 내가 죄 지은지 몰라. 언제 그랬어? 대표적으로 한국의 국회의원들. 무조건 모른다는 거예요. 아,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아, 그런 적 없는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이러면 안 돼. 하나님과 소통한 첫째는 죄가 생각이 나고,
둘째는 뭔 줄 압니까? 죄가 생각이 나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를. 그러면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 마음에 죄에 대해서 찔림이 있어, 찔림이. 그리고 죄가 분별이 되어져. 이게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막 찔려요. 가슴 말씀 들을 때 막 뭘 바늘로 확확 찌른 것 같아요. 그게 봐도 성령 받은 거예요. 창을 갖다 찔러도 무덤덤하면 이게 퀘스천이에요, 퀘스천. 조그만한 것만 해도 아내를 잠시 속여 먹었는데도 저녁에 찔려. 그게 생각나. 미안해. 괜히 그래서 데리고 나가서 외식시켜줘. 이런 어떤 찔림이 있다는 거, 이게 생각나. 이게 성령 받은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소통도 똑같습니다. 성령 받은 증거는 사람과의 소통이 있나.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소통의 언어가 있습니다. 소통하는 언어가 있고 불통의 언어가 있어. 성경에 보면 소통의 언어는 첫째는 찬양입니다. 찬양.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저들이 성령 받은 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성령 받은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소통에는 찬양입니다. 두 번째 뭔 줄 알아요? 소통에는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감사입니다. 세 번째 사람 사이 소통에는 용서입니다. 네 번째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하는 삶이 있습니까? 서로 권면하는 삶이 있습니까? 서로 용서하면서 품는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불통의 언어가 있어. 불통의 언어는 뭔 줄 압니까? 첫째, 음란한 말, 회방하는 말, 분내는 말, 불평하는, 원망하는 말, 거짓말하는 말, 술수, 이간질, 험담, 수근수근하는 것. 이거는 불통의 언어예요. 불통의 언어.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아무도 우리 보고 야, 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네, 아무도 몰라. 그 사인이 아니거든. 세 번째는 뭔 줄 압니까? 소통하면 복음의 소통입니다. 복음의 소통. 오늘 16개의 다른 언어권인데 그들이 다 알아들었어. 앞으로 복음이, 그 당시 유대인들 사고방식에는 이 복음은 우리 유대인들만 기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다, 버림받았다 생각인데 그게 아니란 것을 그들도 분명히 그 언어를 알아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16개 다른 언어 문화권의 사람들이 다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 전 세계로 소통할 것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이 흘러왔어. 이 복음이 누군가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복음 전하는 자라면, 나로부터 복음이 흘러간다면 그 자체가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있는데 나에게 꽉 막혀버려서 아무에게도 복음을 안 전해. 그러면은 이거는 퀘스천 너버리야. 그 사람이 지금 사인이 있는지, 사인이 불분명하거든. 여러분, 이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강림 표로 보여진 이 방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유창하게 모여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2장 11절에 보면은 여기에 핵심이 담겨 있어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지금 방언을 준 목적이거든요. 이게 의미입니다. 첫째 뭔가 하면은 여러분이 방언 받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심볼은 뭔가 하면, 첫째는 뭔가 하면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큰 일 한 것을 들을 수 있다면은 여러분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이 들립니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이 복음이 분명하게 내 귀에 들려진다면 내가 지금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듣는다 분명하게. 그런데 문 목사는 지금 사랑해라 했는데 여러분이 미워해라 이렇게 엉뚱하게 알아들으면 양동이 가져와라, 양동이 물 가져와라 그런데 벽돌 가지고 온다면 지금 이건 막힌 거예요. 지금 복음이 그대로 귀에 선명하게 들려진다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방언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낭고 방언을 하는 자예요. 또 그리고 두 번째,
분명하게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의 큰일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우리 집 사람에게는 내가 다 이야기한대. 다른 사람 앞에서는 말을 못해. 이러면 안 돼. 오늘 보니까 지금 유대인들 갈릴리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각 다른 나라 어느 사람이도 모든 사람에게 클리어하게 이야기했어요. 클리어하게. 우물우물. 당신 예수 믿습니까? 어느 교회 다닙니까? 거기. 이러면은 방은 하는지 못하는지 쾌천업해. 교회 다닙니까? 그럼요. 어느 교회? 에버그린 장로교 다닙니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분명하게 그 사람 알아듣게 클리어하게 말하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신앙 고백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방언인 줄 믿습니다. 심볼이에요, 심볼.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 신앙 고백할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 줄 압니까? 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네.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네. 저 사람 거듭난 사람이네. 심볼이 되어지는 거예요. 증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뭔 줄 알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뒤에 보니까 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명히 말하고 분명히 들으니까 그들 마음에 어떤가, 마음에 찔림이 있다. 찔림이 있고 회개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고 회개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 방언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심플. 여러분 성령 받은 지금 증거가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제 안심이 되죠. 아이고 나 이제 막 방언 이상한 말 못해도 이렇게 했는데 걱정하지 말아요. 분명히 이 시간 귀가 들리면은 여러분 지금 성령 받았어. 지금 여러분 분명히 신앙 고백하면은 성령 받았어. 여러분 가슴이 바늘로 찔림같이 막 찔리면은 뭔가 이러면 막 지구문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뭔가 죄짓고 왔을 때 이러면은 지금 성령 받은 증거란 사실. 할렐루야.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방언은 바로 이런 심볼로 주시다.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또 하나, 아까 말했죠. 이 방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거기는 어떤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아요?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각종 말함, 방언 말함, 각종 방언 통역함. 여기에 나타난 이 방언은 뭔 줄 압니까? 은사, 여러 은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다 갖게 됩니까? 아니면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맞게끔 은사가 나누어집니까? 여러분 은사는 한 사람이 다 갖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문목사에게는 말씀 전하는 은사를, 근데 저에게는 찬양의 은사를 안 줬어. 그래서 수요예배 때 찬양 인도하려면 한 곡만 부르면 1절 부르고 나면 목이 쉬어버려 그냥. 그래도 피아노 있으면 대충 묻어간대. 피아노 없어. 우리 금요일 날 중보기도 할 때 찬양하다 보면은 변 목사님 이상한 소리 내지. 이상해. 나보다 한 2단계 낮아. 내 주를 가까이 이러면은 변 목사는 내 주를 이러니까 막 헷갈려버려. 그래도 그걸 1절부터 4절까지 끝까지 가. 내가 죽었어. 그렇다고 문목사 똑같아. 문목사 틀렸으면서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시작음을 잘 못 잡겠어요. 그래서 시작음 잘못하면은 제가 찬송가 한 2마디 3마디 하다가 잠깐 새로 시작합니다. 몇 번을 새로 시작해. 저는 찬양의 은사가 없어. 좀 찬양의 은사, 우리 지휘자처럼 찬양의 은사만 있으면 좋을 텐데. 사람마다 이게 다 가진 것 아니에요. 골고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찬양의 은사, 섬기는 은사, 음식 잘 만드는 은사, 어떤 사람은 이야기 몇 마디만 해도 사람들을 감동을 주고 눈물을 빼고 속에 있는 이야기 다 끄집어내게끔 만드는 이런 권면의 은사, 다 다른 거예요. 그 많은 은사 중에 방언은 하나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방언 못한다고 해서 전혀 걱정 말아요. 찬양 못한다고 해서 전혀 걱정 말아요. 내가 말하면 다 존다고 해서 걱정 말아요. 괜찮아. 그러면은 이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이 은사,
이 방언의 은사는 뭐와 관계된 줄 압니까? 이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께 내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비밀을. 방언의 은사는 누가 받는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 비밀 말할 것이 많은 사람이 방언의 은사 받아. 정말이에요. 주로 방언 은사 받는 사람들은 크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사람이 방언의 은사 받아. 저같이 문목사 같은 사람, 아니면 중보기도 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우리 변 목사님 놓고 기도하고 있어. 변 목사님하고 저하고 어제 싸웠어. 그래서 서운해. 하나님, 저 변 목사님 가다가 차 빵꾸나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이런 억울함이 있어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 생각해 봐요. 소리내서 기도하는데 변 목사님 옆에 들으면 어떻겠어요? 바로 시험 들어버리지. 여기 듣는 사람도 어떻겠어요? 목사가 저런 기도를 해, 저기 뭐 다 시험 들어버려. 그렇다고 해서 소리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비밀을 말하는데, 억울한 걸 비밀을 말하는데, 나 같은 스타일은 기도하는데 소리 안 내면은 그냥 묵상을 하려면 그냥 졸아버려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그냥 졸아버려. 기도를 안 해. 아니면 시험 들더라도 다 소리 내.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자, 요런 경우는 비법이 하나 있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면은 우락가거려 방언을 막 말하면은 아무도 못 알아들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어. 그리고 소리내서 하나 기도하니까 기도도 잘 돼. 못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신나. 그러면서 내 비밀을 다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방언의 은사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식구들 중에 나는 소리 내면 기도가 안 돼, 나는 기도하는데 조용히 기도하는 게 기도가 잘 돼, 이런 사람은 절대 방언의 은사 안 줍니다. 필요가 없어. 내가 그냥 조용해도 다는데 비밀 하나 앞에 다 못 알아듣는데 방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방언이 필요해. 여러분, 그래서 조용히 기도해서 잘 되는 사람들은 방언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요. 주면 뭐 할 거예요? 써물 데도 없는데. 그러나 나는 소리 내고 기도해야 되고 주위에 중보해야 될 사람들이 많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나는 좀 직설적이고 말을 참 돌려서 아름답게 못하고 하나님 앞에 힘들, 하나님 밥 줘요. 하나님 밥 줘요 보다 하나님 제가 지금요 배에서 꼬록꼬록 소리가 나는데요, 이러면은 좀 부드러운데 하나님 밥 줘요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방언 안 주면은 그 사람 기도하는데 수많은 사람 상처 줘. 이런 사람들이 보면 꼭 방언을 받아. 가만히 봐요. 여러분, 새벽기도 와서 방언하는 사람들 한번 가만히 봐요. 꼭 보면 성격도 다 직설적이고 큰 소리 안 내면은 바로 졸아버려요. 방언하고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소리 안 내면은 분명히 가서 보면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가서 깨워. 제가 대표적인 사람 불러줄까요? 그런 사람 소리 안 내면 가 깨우라니까, 존다니까. 방언은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방언해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방언한다고 해서 저 사람 이상하네,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러지 말아요. 전혀 아니에요.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방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다 보면은 오순절에 임했던 이 낭곱 방언, 이것은 표라 그랬어요. 이 심볼은 계속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뭡니까? 할례를 행했듯이, 표가 있듯이, 무지개가 비 오고 나면 계속 뜨듯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낭곱 방언, 여러분 입에서 매 순간순간 여러분 귀에 분명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입에서 분명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신앙 고백이 있어져야 돼.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 보면서 저 사람 성령 받았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증거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은 반드시 우물우물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반드시 나타남이 있어. 이런 측면을 보면은 여러분 지금 매일매일 가운데 다 방언하는 자의 방언, 성령의 증거가 드러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사적인 방언은 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해. 못하는 사람은 하고 싶으면 달라고 기도하고, 못하면 나는 그거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가,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우리 식구들이 오늘 본문의 이 방언에 대한 은사에 대해서 오해를 풀고 매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서고 하나님과
화통한 관계, 사람과 화통하고 복음으로 화통해서 참으로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하는 게 막힌 삶이 아니라 회복된 삶, 정인으로서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죠.